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에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통독이 이제 시작됐죠. 요한복음을 다 보고 나면 이제 드디어 복음서가 끝나게 됩니다. 앞에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일대기의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라는 그 여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했고 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해당이 되지만 공관복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완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심오할까? 이런 식으로 심오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태초에, 그것도 뭐 최근이 아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이 말씀에 선뜻 이해가 됩니까? 아주 심오한 철학적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당시 플라톤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뭐 철학적 개념은 아니에요. 철학적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시대 당시 헬레니즘, 헬라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에서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개념은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게 다 그리스 르네상스, 뭐 예전에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본래 인간 이성을 강조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존재론적인 제1원인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뭔가 자꾸 연쇄적으로 꼬리를 무고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과거적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명, 구원, 모든 것들이 다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구원, 현재 일어나는 영생,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창세기에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죠. 네.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창조를 얻지 못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고, 어쨌든 이 단순히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만물 창조 얘기만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1장을 통독해 가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리고 이 창조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창조,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창조, 이건 결국에는 새로운 출생과도 같은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는 말은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지금 어떻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다. 그게 바로 영접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난 뒤에 천당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었는데, 구원론적 개념이 되게 너무 미래적 개념이고, 현재적 개념은 구원을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티켓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요한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구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단순히 쭉 물리적으로 늘어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작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작은 그릇에 담음으로 이제 이 생명의 새로운 하늘의 생명의 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내 존재 가운데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고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거 자체가 구원이고 새로운 출생이고 영접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굉장히 심오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부분이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탄생, 예수님의 생물학적 탄생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공간복음에서 얘기를 했던 이야기 다 생략해버립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출생시킨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복음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탄생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는 이야기, 새로운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임신했다가 와서 출생한 가정이 있고 최근에 임신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임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생명 같아요.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가정이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개척을 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뭐 그런저런 소소한 일들이 막 행정적으로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 가족 같고 정말 이제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그게 나름대로 목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가 출산이 되면 굉장히 신비롭고 기쁘겠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툭 떨어진 참 신비로운 생명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생이라는 건 신비롭고 놀랍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한 게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출생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당시 오해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냐?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요한복음엔 증언이라는 표현들이 또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의 자기 증언, 나중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있어요. 여기서는 요한의 자기 증언은 뭐냐면은 나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나와요. 왜 세례 요한이 나오냐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네. 이런 잘못된 메시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을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고 새롭게 출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창조의 증거, 출생의 증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 2, 3장을 통독을 하는 것인데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네요. 핵심은 하늘에서 오신 분에 대한 그 하늘과 땅에 대한 대조.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우리를 땅, 이 하늘과 땅의 이원론적 구조 안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 5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같은,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있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과 산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잠에서도 보면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에 닿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하늘에 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2장에 혼인잔치가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결혼잔치, 이거는 결혼잔치가 벌어질 만한 그런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이다, 복음의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는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위아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 하신 말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거듭나다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원문 직역을 하면은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나긴 다시 태어나죠.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태어나고 다시 출생하게 되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하늘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뭐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미래적인 아주 영적인 사건, 아주 먼 미래에 벌어지게 될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상관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뭐랄까 요한복음은 정말 막 선포하고 막 지금 생명이 뛰어노는 것 같고 그런 혁동적인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1, 2, 3점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1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 단순히 물리적으로 늘어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속에 들어오는 생명.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좌정해 주시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생명으로 살려주십시오.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너무 참 우리가 참 가뭄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메마른 땅, 메마른 입술,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려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서 그 부유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